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입니까? 사람과 세상이 그어놓은 선과 벽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선교 그러면은 제3세계, 제3국,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돕고 그런 것들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은 귀하죠. 사람들이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돕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하도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거기가 당신의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면 여러분의 캠퍼스로 파송받은 선교사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면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가정의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이웃과 친구와 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대도시에 파송받은 일종의 선교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설교할 때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 그리고 만들어 놓은 벽을 넘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죠. 사마리아 여인도 저 여자는 이혼을 5번이나 했어. 그 그어놨던 선과 벽. 저 여자는 천박한 여자야 라는 그 외면의 벽을 사마리아 여인이 넘어가게 됩니다. 선교의 핵심은 선과 벽을 넘어가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선교는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동정의 행위가 아닙니다. 또는 무지하고 목매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거나 점령하거나 그들을 계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선을 넘어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교가 뭐라고요? 그들을 가르치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을 넘어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선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 했던 첫 번째 해외 선교는 뭐였냐면 말레이시아 선교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갔죠.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꼬맹이들한테 이제 막 그 수련회 같은 걸 해주고 있는데 애들이 빈민 가니까 신발이 없어요. 얘네가 뭐 하고 노냐면은 찢어진 슬리퍼를 공을 주고받는 것도 안 돼서 찢어진 슬리퍼를 지네끼리 던지면서 막 노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꼬맹이들이 막 말레이시아 빈민가에 있는 애들 놀고 있는데 내 딸들이 쟤네랑 노는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이 저기에서 저 꼬맹이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싶다라는 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그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같이 선교 가자. 우리 애들 데리고 선교 가자. 그래서 필리핀 선교의 가족들 팀이 여러 팀이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필리핀에 있는 빈민가 애들 또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심지어는 세균도 옮죠. 진짜 옮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둥이가 여기에 버짐이 이렇게 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2주 정도 이제 고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도 안 통하지 지저분하지 냄새나니까 우리 애들이 조금 꺼리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금방 적응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지났더니 거기서 같이 막 노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은 얘네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프리카 애들은 먹을 게 없대. 아빠 동남아 애들은 가난하대. 그래서 도와줘야 된대. 말은 좋은데 도와줘야 되는 대상, 타자로 여기는 거예요. 전 그 선을 넘어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 돈을 주죠? 친구니까요. 왜 먹을 걸 주죠? 친구니까요. 난 친구인데 뭐가 더 있으니까 뭐가 덜한 친구에게 내 것을 주는 건 내가 동정을 베풀거나 우월감을 느낄 일이 아닌 거죠. 전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선교가 끝난 다음에 저희 큰애가 이제 간증을 할 때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였어요. 그 얘기를 딱 할 때 내가 계획했던 그게 들어맞았어. 너무 좋았어요. 선교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편견에 의해서 그어진 선을 넘어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4시 예배는 중증 자폐인이 없는데 11시 예배와 1시 반 예배는 중증 자폐인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그들이 막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와 하고서 제가 뭐라고 하면 또 따라하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 그 중증 자폐인들이 소리 지르고 뭐라고 따라하는 거 제 귀에는 다 아멘으로 들립니다. 지금 영유아부가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데 원래 영유아부 꼬맹이들이 오면은 제가 막 설교하면 지들도 막 옹알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설교다 지들도 설교가 하고 싶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 꼬맹이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다 아멘으로 들립니다. 제가 심지어는 예전에 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니들은 아멘 안 하잖아. 게다가 4시 예배자들은 가장 아멘을 안 하죠. 네. 그런데 전 장애인이 뭐라고 하면 아멘으로 들리고 꼬맹이들이 뭐라고 하면 아멘으로 들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 도와주겠습니까? 주일만이라도 그들과 그 한 시간이라도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들과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는 법을,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의 선이 지워지고 벽이 부서지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꼭 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인도 있을 수 있고 일본인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인, 호주 사람, 동남아 사람, 이주민 노동자 그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사랑스러운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은혜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혐오 정서가 너무 큽니다. 저는 일본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본 선교 안 할 겁니까? 중국인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중국 선교 안 할 겁니까? 여러분,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토록 중국인을 혐오하면 도대체 중국 선교 어쩌려고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남아나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심지어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들을 환대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선교적으로서 소중하겠습니까?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선교는 선이 지워지고 벽을 넘어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이 도시의 선교사로서 이 도시에 찾아오는 사람, 이방인들, 외면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선교적인 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선을 넘어서 자기를 혐오하던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모두 알고 있죠.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가지고 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나를 혐오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채 지금 그녀는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음은 내어주는 것이다, 그 내어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설교 듣는 가운데 그런 의문이 없었습니까? 내어주고 내어주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잖아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내 것을 내어주면 내 자존심과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기회를 내어주면 나보고 망하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는 나를 내어주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를 내어주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은 있으나 나를 내어주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창세기 26장에 있는 그 이삭의 우물 사건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삭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고요.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외아들입니다. 100세, 부자, 외아들, 이 3가지 정보를 합쳤을 때 이삭이라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성향이 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자인데 늙었는데 나는 외아들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편식하는 분들 계시죠? 여기 청년들. 편식 왜 합니까? 편식은 너의 잘못이 아닙니다. 편식은 공급과 수요의 문제입니다.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어요. 그럼 다 편식하지. 당연하잖아. 이 모든 게 내 건데. 남자 형제들 언제 편식이 해결됩니까? 군대 가면 해결됩니다. 군대 가면 편식 해결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4남매 이상인데 편식한다, 진짜 교만한 인간입니다. 4남매 이상인데 무슨 편식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왜 편식하죠? 다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뭔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백세고 부자고 모든 게 내 거니까 더 수동적으로 되겠죠. 이삭의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우물 사건을 보시면요, 이삭이 굉장히 내성적인데 재주가 있어요. 우물을 기가 막히게 팝니다. 여러분 가운데 외향적인 사람들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모든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이삭은 내성적인 대신 우물을 기가 막히게 팝니다. 어느 정도로 파냐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연달아 3번 팝니다.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최첨단 장비로 지지를 조사해서 드릴로 뚫었을 때 우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0%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삭은 가다가 야 허리 아프다 파봐라 빵 나오는 거예요. 야 무릎 쑤신다 파봐라 빵 나오고, 야 어깨 아프다 파봐라 빵 나오고, 연달아 3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빼앗겼다라고 창세기 26장은 얘기합니다. 불량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건달이나 양아치가 아니고요, 지방의 유지,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방의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물을 왜 뺏었을까요? 여러분 4대 문명이 다 강가에 있죠. 우물 하나가 있으면 빌리지 타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 뚫어 수가성에서 우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이란 뭐냐면 산업 기반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으로 치면,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두 친구가 스타트업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네. 그때부터 누가 오너가 되느냐에 대한 남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1억 천금이 들어오니까, 마찬가지로 우물이 터지니까 야 이거 내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지방 유지들이 군대 끌고 와서 위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군대가 있습니다. 이삭이 군대가 있다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 전쟁 때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유목민이 싸움 잘합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죠. 유목민입니다. 사람들이 이슬람이 싸움 잘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원래 이슬람은 신사입니다. 투르크, 유목민이 싸움을 잘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싸움을 잘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유목민의 후예라서 서로 싸우는 걸 잘합니다. 이 유목민들이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도 자기 하인들이 이게 싸움을 잘하니까 마님 싸우시죠. 이삭이 직접 우물 팠겠어요. 야 여기 팔아. 하인들이 팠겠죠. 마님 어떻게 이걸 뺏깁니까? 싸우시죠. 저희 싸움 잘합니다. 아니야 나 싸우는 거 싫어. 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 아니야 우물 양보하고요. 자기 가서 2번째 우물 팝니다. 첫 번째 우물을 빼앗기고 양보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따라서 해주십시오. 에색.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였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싸우다 아니지. 우물 이름을 다툼으로 붙일 게 아니라 다퉜어야지 등신아. 싸웠어야 되는데 싸우기가 싫으니까 다툼의 우물이야. 싸우기 싫어. 그러고서 가서 자기는 2번째 우물 파는 겁니다. 2번째 우물 파는데 2번째 우물이 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또 뺏어갔습니다. 하인들이 참았겠습니까? 많이 못 참습니다. 보십시오. 우물 2개 팠더니 지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싸우시죠. 아니야 이 우물은 싯나야. 그러고서 이름 붙이고서 또 뺏깁니다.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싯나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시에다가 시옷 받침으로 싯나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는 시트나고요. 히브리어로는 STN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 악마라는 뜻입니다. 악마의 우물. 그리고 그냥 갔다란 거예요. 악마의 우물이야.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지는 3번째 우물 파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물 팠는데 뺏겼어요. 2번째 우물 팠는데 또 뺏겼어요. 그리고 가서 지는 3번째 우물 파고 있으면 요새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구라고 얘기합니다. 넌 네 밥그릇도 못 챙기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넌 네 밥그릇도 못 챙기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밥그릇 못 챙기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우물 뺏기면 2번째 우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번째 우물 뺏기면 3번째 우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 2주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애색, 다툼, 서바이벌 게임에서 밀려나서 2번째 우물 팝니다. 2번째 우물 나왔는데 악마 같은 놈들한테 2번째 우물 또 뺏겼습니다. 3번째 우물 팠는데 3번째 우물이 또 나왔습니다. 이때 동네에서 3번째 우물을 이삭에게 양보했다고 나옵니다. 왜 양보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물 2개나 가졌으니까 만족합니다. 아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99개 있으면 나머지 하나 또 뺏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왜 세 번째 우물을 마을에서 양보했을까요?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우물을 빼앗은 다음에 마을에서 파티가 열어지겠죠. 페스티벌. 야, 술 마셔. 부어라 마셔라. 춤추자. 놀자. 우리 일확천금이 생겼어. 땡 잡았어. 막 놀고 있는데 저쪽에도 웬 인간이 달려오는 거죠. 야,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나 임마. 부어 마셔. 놀아. 오늘은 기쁜 날이야. 아니야 임마. 지금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난데. 그 왜 옆 동네에서 와가지고 우물 파고 다니는 놈 있잖아. 그거 호구. 그 밥그릇도 못 챙기는 놈. 그거 우리가 그거 뺏어가지고 2개나 우물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임마. 뭐가 아닌데. 그 놈이 세 번째 우물이 또 나왔어. 뭐? 세 번째 우물이 또 나왔다고 임마. 너 살면서 우물 연달아 3번 판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야, 윗동네 영감님 우물 팔겠다고 전재산 탕제 나가지고 가족한테 버림받고 폐인된 거 아니야. 무슨 구정물만 나오지. 무슨 우물이 나와. 근데 그 시기에는 우물이 연달아 3번 나왔어. 무슨 말이죠? 겉으로 봤었을 땐 호구예요. 겉으로 봤었을 땐 별 볼 일 없어요. 이용당해요. 집 앞그릇도 못 챙겨요. 그 뒤에 있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너 뒤에 뭐 있다. 이거 뒤에 뭐 있다. 이거 건드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은 이삭 님 가지셈 이렇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삭이 그 세 번째 우물을 갖고서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따라서 해주십시오. 르호봇. 르호봇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다툼에서 밀려나서 첫 번째 우물 뺏겼다. 두 번째 우물 팠더니 악마 같은 싯나에 의해서 난 두 번째 우물 또 뺏겼다. 그런데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여러분, 안 망합니다. 내어주고 내어줘도 안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호봇에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 마라 이삭아. 내가 첫 번째 우물 준다. 뺏기면 두 번째 또 준다. 두 번째 뺏기면 세 번째 또 준다. 그거 뺏기면 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망합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아무리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줘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 그 어떤 것을 내어주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어줬는데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하나하나 독특한 메시지들을 전달합니다. 뻔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말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니야, 망해.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야 된다. 왜냐면은 막 사람들은 바벨론은 악마 같은 놈들, 저 왼수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이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너와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자녀를 맞이하며 너희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수려되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께서 임영규를 지키시고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걸 믿고요. 나는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심을 믿고요. 나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요.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일제시대로부터도 지키셨고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6.25 전쟁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망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산당의 책임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빨갱이나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망한다면 그건 동성애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 삼고 쾌락을 주인 삼고 그 온갖 우상을 쫓아다닌 나와 당신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거지. 나 빼고 저들이 악마 같은 놈이라서 망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망한다. 너희들의 죄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바벨론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거다. 2년만 있으면 우리 승리하게 될 거야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한 다음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라.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와 그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 사람들,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그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내가 일본에 갈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는 동경에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구해서 심지어 일본과 그 동경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상해에 가고 너는 베이징에 가서 너는 그 땅을 위해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넌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너는 뉴욕에 가면 모두 좋아하겠군요. 근데 넌 그 나라에 가서 집을 짓고 기도하고 거기가 평안하도록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민족주의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나님, 하나님은 대한민국 민족의 부족의 신입니까? 아니요, 그는 모든 족속과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어떤 민족을 경멸하든지 혐오하든지 어떤 나라를 싫어하든지 간에 그와 나와의 선과 벽을 허물어뜨리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망하게 한다면 그것 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이 출발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지금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기의 조국, 자기 민족, 유대 국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니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시겠군요. 로마의 지배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군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마지막이 본론입니다. 니네가 알 바 아니요.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지. 왜냐면요, 여러분, 그 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은 박살이 나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 영토를 가진 국가는 언제 됩니까? 20세기 들어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 망한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야. 그분은 민족주의, 어떤 부족 국가의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안티크리스찬들이 조롱한 것처럼 그는 사막의 신이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그는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아니지. 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난 이스라엘 민족의 신, 부족 국가의 신으로 온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왔어. 난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왔어. 너희한텐 이 민족이냐 저 민족이냐, 이 나라냐 저 나라냐, 강남사냐 강북사냐, 지방사냐 수도권사냐, 어디 학교 출신이냐, 무슨 차 타냐,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 그게 너네한테는 중요하겠지. 나한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모든 백성의 하나님으로 왔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능력을 받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사마리아와, 거기는 혐오하는 개들의 땅, 땅 끝까지, 여기는 말도 안 되는 돼지들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 돼지들의 땅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대한민국 사람인 너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돼지들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불경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선이 지워지고 벽이 무너져서 너와 내가,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내어주었는데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망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연단을 받는 가운데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내가 깨어지고 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넓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습니다. 순교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순교란 무엇입니까? 내가 망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룩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망한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이 깨어져서 그 주변이 살아날 수도 있고, 내가 아끼던 내 교회가 깨어져서 그 주변의 교회들이 살아날 수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더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망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망하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망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전 우주적 교회는 망하지 않을 줄로 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위협, 어떤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교회가 망한다면 그 교회는 빨리 망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망할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망해야 됩니다. 어떤 위협과 폭력과 어떤 것에 의해서, 아니요, 교회는 그런 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순교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애비로서 늘 느낍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아납니다. 애비의 자존심이 죽어야 자녀들의 기가 살아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죽으십시오. 망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날 내어줬는데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망하냐 안 망하냐, 첫 번째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망합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 너무 멀쩡한 제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쩡한 제정신이라서 계산기를 그렇게 연락에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혐오하던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머릿속에 계산이 없습니다. 그들은 날 째려보면 어떻게 하지? 그들은 날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은 나를 뭐라고 보지?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망하냐 안 망하냐가 머릿속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압도되면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쓸모없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무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겠다.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 내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압도하고 있는 이 사랑을 너한테도 무조건 맛보게 해주마.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주시기를 알리라 하더라. 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을 집어던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만 사랑에 압도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이 끝나고 그 수가성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39절에서 4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와가지고 조금 아쉬운 소리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너가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남 얘기로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여러분이 봉사했는데, 여러분이 선교했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썼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난 예수님 때문이야. 제가 혼자 제 스스로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어쨌든 라이트하우스 소습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설교하고 막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막 처음에는 막 망한 한 인생이 와서 죽어가다가 오더니 막 예수 믿고 회복돼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속으로 이거 죽여버릴까?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이게 살을 살려놨더니 하긴 내가 살려놓은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보상, 그 열매에 대해서도 그녀는 지금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때때로 누가 나 몰라주고 내가 안 드러나고 막 주보에 내 이름 없고 나 빼먹고 나한테 연락 안 오면 왜 서운할까요? 너무 당신이 말짱한 제정신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면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시험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9절에서 42절에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임영규 목사가 지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임영규는 징검다리로서 한 칸, 사다리 한 칸, 계단 한 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당신을 부르시고 그분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될 때 나는 자연스럽게 지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임영규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냥 냅둬도 잘 됐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이제 한 20명, 30명 되면 모두가 다 목사를 무시합니다. 근데 이게 100명이 넘고 300명이 넘고 400명이 넘었어요. 오늘은 그나마 좀 사람들이 들어와서 쾌적한데 저희가 출석 많이 오면은 주일날 1, 2, 3부 합치면 400명이 넘게 옵니다. 그럼 막 호흡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저는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막 하트 눈이 뿅뿅 되고 막 목소리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400명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500명을 향해 가야죠. 700명, 1000명을 향해 가야죠. 근데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간을 옮겨야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700명, 1000명 들어가는 공간 얻으려면요. 여러분 서울에서 7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 얻으려면 한 50억 필요합니다.
그 이상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00억 정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막 야부리 쳐가지고 이렇게 막 주의 성전을 지읍시다. 막 여러분 막 눈물 흘리고 막 여러분 쏘세요. 막 이거다 막 해가지고 막 건축 헌금 막 걷자 새끼들 하면서 어떻게 자기 집 마련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주님의 집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주님의 집을 지읍시다. 막 그래가지고 좋아요. 저 거기 1000명 채울 자신 있습니다. 또 막 야부리 쳐가지고 1000명 채워가지고 그럼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200억 빚져가지고 2000명 채워야죠. 300억 빚져서 3000명 채워야죠. 그럼 결국에 나 죽을 때까지 사역해서 2000명, 3000명 대형교회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그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대형교회 가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대형교회 많습니다.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가세요. 이거 다 편집되겠네. 뭐 상관없습니다. 가세요. 좋은 교회라니까요. 가세요. 나는 다만 그 테크트리를 밟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나에게는 이 도시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룩한 소명에 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임영규가 지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군데로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팀 켈러가 뉴욕에 4개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팀 켈러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했습니다. 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캠퍼스들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임영규 목사가 언제 설교하는지 안 알려주는 겁니다. 임영규 목사 설교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이 교회 계속 다니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계속 다니면 저랑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영규를 잡아서 임영규의 팬이 되고 임영규의 팬클럽이 되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워지고 예수가 남듯이 임영규가 지워지고 예수가 남아야 너와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당신이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땐 교회가 되고 흩어진 곳에서 또 나처럼 망한 인생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거 버겁지 않습니다. 이거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의 사랑, 나를 불러주셔서 살려주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에 압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정도죠. 아마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폭삭 소가수다에 압도되어서 빨리 끝나고 나머지 결말을 보고 임영규와 양관식이 막 오버랩 되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에 압도되어서 일상이 영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압도되어서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류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경이롭습니다. 얼마나 압도되면 처자식을 버린단 말인가. 나를 길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건 가족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얼마나 그 쾌락과 죄에 압도되면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려서 심지어는 목사들은 자기의 거룩한 소명까지도 버리죠. 어떤 사람은 죄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땅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처음이요 과정이요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도시에 사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대학 캠퍼스에 있거나 당신이 그 직장을 다니거나 당신에게 그 재능이 주어지고 당신이 그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선을 넘어가고 벽을 넘어가서 이 도시를 회복하라는 선교적 부르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모으신 것이고 교회로 묶으신 것입니다. 이 원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걸어가시고 배고픈 가운데 우물가에서 기다리시고 그녀의 모진 말들을 다 받으셔서 그녀를 변화시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채워지셨습니까? 아니요. 더 목말랐죠. 더 내 삶을 구렁텅이로 집어넣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이 주는 생수로 마실 때 내가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망했다가 살아난 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랑에 압도되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이냐면요, 안 먹어도 배부를 지경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 가장 혐오의 대상,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압도돼서 사마리아까지 가십니다. 배고픈 가운데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제자들한테 야, 먹을 거 구해와. 그러다 다 물리시죠. 다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만지셔서 회복시키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를 혐오하던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사랑에 압도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오죠. 제자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먹을 거 가지고 오라면서요. 전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랑 처음 대화했습니다. 아주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저 형은 사마리아 사람 쳐다보지 않겠다고 눈 감고 가다가 자빠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얻어왔으니 드시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 배불러. 예? 배고프다면서요? 아니야, 나 배불러. 제자들이 뭐라고 궁시렁거렸을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없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니까. 괜한 짓 한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사람 뻘기짓 시키십니까? 왜 헛고생 시키십니까? 막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니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게 뭔데요? 마지막 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지금도 이 도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돈과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될 때에 안 먹어도 배불러. 와, 나 안 먹어도 배불러.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에 충만해서 막 놀랍다가 이 사랑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 막 헌신하고 헛고생하고 막 뻘짓하다가 그 사람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와, 안 먹어도 배불러. 저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 경험을 또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예화는 저희 교회 식구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허락을 받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한 가정이 저희 가정을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갔어요. 그래서 양꼬치를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저 양꼬치 환장합니다. 할렐루야, 양꼬치라는 거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 그 형제랑 그 가족이랑 한 2년 만에 밥 먹는 것 같아요. 한 2년 만에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모습의 그림이 있잖아요. 딱 가서 이제 옷 벗고 양꼬치 먹으려고 해서 봤는데 물론 자매도 많이 좋아졌는데 형제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새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형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어쩌다가 운이 안 좋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으면 이렇게 쫙 쭈그러져서 고개 푹 숙이고 한숨 푹푹 쉬다가 그러다가 이제 설교 끝나면 휙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교할 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다 보여요. 뭐 어떤 사람이 막 오만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집에 우환이 있나?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런 표정을 지으려면 왜 교회 오는 거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내 설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혐오는 작용과 반작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막 그랬고, 심지어 그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막 죽고 싶었다. 자기 공황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모든 가정이고 뭐가 다 팽개치고 싶다. 설교 끝나면 악수도 안 하고 그냥 휙 나갑니다. 왜냐면 제가 설교 끝나면 나가서 이제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휙 지나가면 뭐 이런 새끼 다 있지? 뭐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2년 만에 만났는데 진짜 어깨가 펴져 있다니까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얼굴이 달라졌어. 야, 다른 사람 같아.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굉장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나오게 되고 경제적으로 거의 뭐 파산에 가까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겉으로 봤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회사에서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고통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쪽 영적인 세계에서 봤었을 때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소그룹에서 공동체 가운데 형제들끼리 은혜 받고 자기의 힘든 것들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평일날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삶이 막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집에서 자택에서 그냥 집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도 많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지금 이상할 정도로 너무 은혜가 넘치고 평안해서 모두가 나한테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왠지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미래를 향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 일어나지 않아도 자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된 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전에 아내가 집안일 하고 있으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하면서 막 잔소리했단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용기 있는 남자네. 어디 감히 마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가. 근데 자기가 집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네. 아내에게 핀잔 줬던 순간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긴 장문에 미안하다는 회개 문자 보냈단 거예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집안에서 얼마나 힘든지 내가 몰랐어. 그 길게 보내서 그 아내가 일하다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울고 그랬단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집에 가는데 아내가 왜 당신은 나한테 그런 문자 안 해? 그래서 농담이에요. 저는 늘 문자를 보내죠. 당연히. 여보 늘 고마워 미안해. 저는 늘 하죠.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물론 막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진짜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물론 양꼬치는 다 처먹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저는 한 사나흘 정도 제 영혼이 너무 배부른 거예요. 아내랑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그 형제 얘기, 자매 얘기, 그 가정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거 나 또 생각나. 너무 뿌듯해. 제가 전 속으로 여러 번 기도해서 주님, 나 평생 이 일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평생 이 일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저 진짜 원하는 건 막 수천 명 교회 담임 목사, 막 책 베스트셀러, 어차피 책도 잘 안 나가. 아니요, 주님, 저 그거 관심 없어요. 나 평생 내 앞에서 망했던 사람, 내가 사랑하고 섬겨서 살아나는 일,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가서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 주님, 죽을 때까지 나 이 일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며칠을 가더라고요. 나중에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중국에 유학생으로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3년 동안 날로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형제는 자기가 중국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중국 땅에 가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이 형제의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르호봇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실지라도 깨뜨리셔서 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형제 속에 있는 사랑과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형제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가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일상을 살아가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당신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향하여서 맡기고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이 사랑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무조건 누리십시오.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런 가운데 망해서 왔는데 살아났다면 저와 함께 이 도시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내 재능을 주고 시간과 돈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을 같이 떼어서 그들을 살려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살아난 것처럼 이 사람도 살아났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